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신앙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 서신을 우리는 신앙의 부록지음으로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책이 되지 않고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별명까지 얻었느냐 하면은 부스러기 서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믿음에 놓칠 수 없는 토대이고 진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들려오던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뭐가 뜬다 그래요? 입만 동동 뜬다. 뭐 이런 그 이야기 아마 여러분 다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심판을 행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인데, 그런데 서두에서는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시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외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방송실에서는 자막을 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시는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시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이쿠 큰일 났네 이러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때로는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리고 환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의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시험이나 작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의 그 시험을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셔서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시험에 대해서 그 특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데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시험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앞두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에 사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지요. 여러분 그 시험을 당하였을 때에 시험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그런 그 세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무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짓이고 둘째는 폭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게 될 것 같으면은 그 폭력과 거짓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첫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둘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셋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시험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봐.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시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다음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죠. 시험이 어디서 와요? 인간 자신에게서 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자극,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그 매력,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욕심을 한껏 부풀리는 그런 그 세상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점점 작아지나요? 아유, 이제 요것을 이루었으니 됐다. 요거를 가졌으니까 됐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욕심이 이제 잦아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것을 가졌으면은 또 다음 것을 가져야 된다고 자꾸 욕심을 부추기지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법칙,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줄이는 게 불가능한 그런 가치관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시험이 끊이지 않아요.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일러주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 하면은 욕심은 자란다. 뭐가 자라요? 욕심은 자란다. 욕심은 자란다. 이건 저절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이 자라나서 어디까지 자라나게 한다고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욕심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 안에는요, 열정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우리 안에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정과 그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열정과 에너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것을 향하게 될 때 이걸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 인간의 의지와 결합을 하게 되면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지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시죠? 예? 아니,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런 분이 혹시 계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생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빛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불순종으로 생명의 역사가 죽음의 역사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죄와 시험으로, 하나님 앞에 죄와 시험으로 죽음의 자리에 빠진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빠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오늘 18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를 부어주신대. 하늘로부터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좋은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자마다 생명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 끝에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일러주시느냐 하면은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첫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아, 첫 열매 다음에 다른 열매가 있구나, 다음에 열매가 있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첫 열매는 첫 열매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통해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열매를 맺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본론을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아주 핵심그란 그 주제어가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그러면 새롭게 태어난 경건한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19절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걸 해야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해라. 더디해라. 예? 듣는 것을 속히 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을 더디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더디하게 해주세요. 말을 더디하는 게 나의 습관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를 보니까 이 말을 좀 급하게 해. 예? 말을 빨리 하는 게 저의 모습인 걸 제가 발견을 해요. 아, 그래, 하나님 앞에 말을 좀 더디해야 돼. 말을 더디하는 게 이게 나의 그런 그 모습이어야 돼.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요. 성급함은 미련함의 증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경청이에요. 경청.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 여러분, 잘 듣는 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 어우, 저 사람 능력이 있어. 예? 건강해가지고 육체적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이루어내는 거, 그 사람 실력이고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가 뭐냐면 진짜 능력이 있는데, 그 진짜 능력이 뭐냐? 잘 듣는 거다. 잘 듣는 거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듣는 게 진짜 능력이고 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19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성내기를 더디하래요. 지금 전부 다 더디하라는 겁니다. 빨리 하라는 게 뭐예요? 듣는 거 빨리 하고, 말하는 거 더디하고, 그리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래요. 예?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분노하지 마라, 성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성내기를 더디하래요. 분노를 더디하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노 없는 사람이 없어요. 화가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화를 즉각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화를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쌓아두어요. 나중에 병이 되기도 하고, 그 화가 폭발해가지고 정말 감당 못하는 일도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분노는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감정 가운데 하나예요. 예? 그래서 분노나 이 화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가르침은 분노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예? 노하지 않는 자가 용사보다 나은 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을 낼 때가 있어요. 화낼 때가 있어요.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빨리 그 화를 푸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분노를 빨리 풀지 못하면은 사탄이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해요. 마귀가, 이야, 여기 틈이 생겼구나, 와가지고 냉큼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요, 마귀가 다가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기 내 베프가 있네, 내 베스트 프렌드, 예?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여기에 있네. 그리고선 내 손을 딱 붙잡고 안 놔줘요, 안 놔줘.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는 해가 지기 전에 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노를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온유함, 예?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운동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운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이 되면은 왜 운동하지 못할까를 알아야 돼요. 말씀이 운동하기 위한 운동장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긴 했는데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운동장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이 운동하지 않고 내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는 온유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틀림없어요. 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로 다 간 겁니까? 그 말씀이 운동해야지요. 열매를 맺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작동하는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온유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은 비로소 내 안에서 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권면은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들음과 행함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속이면은 그 사람하고 친해지기를 원해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게 됩니까? 아유, 저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예? 제가 이제 설교하는 자리라 그 얘기는 못 하겠는데 요새 널리 유행되는 말이 있어요. 막 이 쌍소리를 섞어가면서 자기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뭐 이러는 그 누구 탤런트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누구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다. 여러분, 그러면서 거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잖아요. 상징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거울들 다 보셨을 거예요. 오늘 거울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거울이 얼마나 있나. 제가 보니 제 방에 거울이 있어요. 화장실에 거울이 있고, 예? 옷장을 열면 거울이 있고, 제가 옷을 갈아입는 조그만 계란 골방에 가보면 또 거울이 있고, 또 현관 나올 때 보면 현관 앞에 또 거울이 있고, 이제 교회로 오잖아요.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바로 문 옆에 거울이 있고, 또 이제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또 거울이 있고, 거울이 6개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한번 새삼 느낀 게, 제가 요즘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딱 타니까 거울에 또 내 모습이 보여. 거기도 거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기 전에 저는 7번 거울을 보고 온 거예요. 7번.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핸드백 속에 거울을 늘 갖고 다니시잖아요. 컴팩트한 거. 그래서 수시로 언제나 꺼내가지고 또 얼굴을 봐요. 여러분, 거울 왜 보십니까? 거울 보는 까닭이 뭡니까? 아우, 내가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잘생겼구나, 뭐 이러기 위해서도 보겠습니다마는 거울을 보는 까닭은 뭐가 묻었나? 더러운가? 흉한 게 있나? 옷매부새는 지금 제대로 돼 있나? 보고 고치기 위해서 거울 보는 거잖아요. 거울을 보기만 하고 여기 이렇게 더럽네 이러고 돌아서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거울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뭐라고 일러주셔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말씀을 듣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두 다 복 받기를 원하시지요?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면은요, 여러분 모두 다 아멘 하셔요.
그리고 그 복이 임하기를 정말 마음에 잘 새기셔요.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복의 경로를 우리는 자꾸만 놓쳐버려요. 복이 오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경로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이 없으면은 복이 올 수가 없어요. 나에게 당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대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정말 이 말씀이 맞나 틀리나? 예? 언제까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래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데 너희가 복을 누리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누리리라.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을 많이 받으시고 간증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우리는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 규정이 있어요. 말씀을 실천할 때 그걸 경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 경건이 뭐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게 경건이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되었으면은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경건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은 우리 일상에서 행하는 경건이 뭐냐,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26절, 27절 거듭거듭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드레스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드레스케이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뭘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예배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뭘로 번역했다고요? 예배. 예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을 거는 일이잖아요. 예? 여러분 군대에서 저는 그걸 분명하게 체험을 했는데, 저는 이제 군정병으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 군정병에게도 복무지침이 있어요. 그 복무지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 전쟁을 수행을 할 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반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일이 군정병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복무지침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부대가 하도 훈련을 많이 받는 부대여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큰 그런 그 훈련이 한미연합 작전 팀 스피릿 훈련을 받았는데 저 충청도 충주에서부터 철원까지 오르내리면서 훈련을 몇 달 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하는 그런 그 전부 야외에 나가서 몇 달 생활을 하는 거죠. 그 훈련 과정 중에 예배를 꼭 드려요. 예배를. 예? 그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야외에서 천막 쳐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걸 제가 그때 실감을 했어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루터는 이 경건을 예배라고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루터의 번역대로 26절, 27절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고아와 과부처럼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예배다. 자기를 지켜 세상 가치관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이렇게 읽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어떻습니까?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요? 나는 진정한 예배자.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을 했어요. 29장 19절에 보니까요,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자기 혀를 제어하는 게 경건의 첫 번째 모습이고 마지막 모습입니다. 참된 경건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시나요?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경건이래요. 그리고 이게 참된 예배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전해 내려온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한 유명한 수도사가 한 분 계셨대요. 사람들이 그 수도사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가 전해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랬대요. 사람들이 하루는 오랜만에 그 수도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러자 수도사가 뜻밖의 말을 해 주었대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믿음에는요,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어요. 지혜에도 참 지혜가 있고 거짓 지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 예? 행함이 있느냐, 실천이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참 믿음, 거짓 믿음이 구분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 나에게 부족한 것은, 오늘 우리 공동체에 부족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경건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기만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행하지 않는 나를 스스로 속이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열심과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